지난주에 저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라는 그 서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자 동시에 흥망성쇠의 역사이다. 흥망성쇠의 역사이다. 맞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흥해 가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망해 가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흥왕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망해가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흥망성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초대 왕 사울은요, 성경을 보면은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뛰어나며 준수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할 당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대대로 왕권을 이어서 든든한 가문을 세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은 일대도 못 넘기고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요, 외모로 보나 세상적으로 볼 때 뭐 하나 내세울 곳 없는 베들레헴, 깡촌, 시골 출신,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왕감으로, 지도자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정계에 입문했을 때 사울의 위협을 피해 해외로 쫓겨나 도피 생활하던 아웃사이더, 루저, 패배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루저 같았던 다윗의 집안은 점점 흥왕해 갔습니다. 이 팩트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점점 흥왕해 가는 인생과 몰락해 가는 그 인생,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흥왕하는 인생과 멸망해 가는 그 인생,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 답은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세상의 뜻을 따라 나아가느냐, 세상의 욕심을 따라 나아가느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박수갈채를 쫓아가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느냐.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속 사울 집안과 다윗의 집안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죽자 이제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미약할 뿐이었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울 왕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을 흥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강성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보셋의 세력은 점점 멸하셨습니다. 약화시켰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에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 더 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7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결코 평온한 기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온한 기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7년 6개월 동안.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는 것, 그것도 권력의 눈이 먼 탐욕스러운 아브넬과의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 험난하였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 그리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교훈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팩트를 통하여 어떤 영적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성도의 승리에는 고난의 인내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승리에는 고난의 인내가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통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좋으세요?
싫어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고난 좋아하시는 분 제가 하나님께 직통전화로 알려드릴게요. 김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고난 좋아한대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드릴게요. 사람들은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온다라는 것 뭔가 안 좋은 징조로 여깁니다. 그렇죠? 불길한 전조 내지는 흉조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순탄할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탄탄대로 만사 형통 장밋빛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대박나고요, 회사에서 승진하며 자녀들이 성공 출세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성이면 감천이다 하면서 더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능력 내지는 기술로 여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믿음을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게 하는 어떤 영적 능력 내지는 영적 기술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잘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더 잘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러다가 시련과 고난이 몰려오면 신앙의 멘붕이 옵니다. 신앙의 멘붕이 옵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요. 나만큼 11조 하신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서 하나님 금요 철야하고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했는데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도대체라고요. 믿음의 혼란이 옵니다. 그러다가 시험 들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우리 믿는 자들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고난은 불길한 흉조가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트레이너, 헬스 트레이너. 누가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헬스 트레이너라는 겁니다. 영적 근육이 생기고요, 관절이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점점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튼튼해지는 겁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벌크업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트레이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요?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왜요? 운동의 효과가 그 즉시 일어나던가요? 나 이제 운동해야 되겠어. 오늘 한 시간 딱 하면 건강해지고 딱 하고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운동의 효과는요,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해감 속에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킬 때, 더욱더 영적 강건함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실 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 한 지파로 시작한 다윗 왕국, 이 다윗 왕국이 7년 반이라는 전쟁이라는 그 힘겨운 과정을 겪었지만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점점이라는 겁니다. 점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를 점진적으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비천한 초라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점점 부익부. 점점 부익부. 오늘 우리의 삶도 이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은 이 원리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확천금을 얻는 것처럼 갑자기 대박 터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교훈하는 것이 점점입니다. 점점 그 가운데는 전쟁이 오래매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점점 강성해짐 속에 전쟁이 오래매도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강건함으로 이끄시는 가운데 고난이 있고, 그걸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이끌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오늘 이 2024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시 촌동네 시골 목동처럼 초라해 보시는지요?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뭔지라고 초라해 보이시는지요? 아니면 시련과 고난이 오래매 지쳐 계시는지요? 이게 언제 끝나나? 오래매 지쳐 계시는지요? 뭐 하나 이런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한 아쉬움이 남는 인생처럼 느껴지시는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끝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생명의 길게 모든 성도님들은요, 아마 지금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감사하며 나아갈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 인생 이게 무슨 꼴이지라고 하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결승선 꼬린 지점이 다가올수록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점점 강하여지고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게 될 겁니다. 점점 느끼게 될 겁니다. 점점 만끽하게 될 겁니다. 더 누리게 될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이 영적 부익부, 점점 이 영적 부익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윗처럼 늘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든지 기도하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다리도 두드려 가잖아요. 거북이 영성으로 나아가잖아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올라가지 않고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늘 기도하고 그 기도로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 길이 영적 부익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길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향수 가게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이렇게 해외 나갈 때마다요, 그 듀티 프리 샵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제가 필요할 때 그 향수, 퍼퓸을 사러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 나오면은 제 여기서 향수 냄새가 나요. 이렇게요.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요? 저만 경험했나? 향수 가게 오래 머물다 보면요, 향수를 사지 않아도요, 우리에게 향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오래 있다 나오면 우리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이처럼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내 영혼의 향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내 영혼의 향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일 주야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대로 묻어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40일을 밤낮으로 함께 있다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묻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향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향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다닌다고 모두 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
하나님의 말씀 읽어 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울의 집도 유대인입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왕가, 사울의 집안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다윗 왕가하고는 비교할 수만큼 우세하였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 그 제외한 나머지 11지파, 11지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사울 왕가가, 사울 집안이. 그럼에도 쇠퇴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사실을 알면서도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멸시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의 왕가는 탐심으로 이루어진 불의한 정권이었습니다. 불의한 정권. 무슨 말이냐고요? 탐욕스러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권력을 가로채고자 만든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빈익빈으로 나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도 가짜는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는 있다. 교회 안에도 쭉정이는 있다. 교회 안에도 종교를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삼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있다. 무늬만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절에서 5절을 보면요, 사울의 집과 비교라도 하듯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의 그 이름, 명단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기 전에, 유다 지파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얻은 두 아내가 있습니다.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그 외에 헤브론으로 이주하여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4명의 아내를 더 얻습니다. 마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4명의 아내를 더 얻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는 다윗의 정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4명의 아내를 더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신명기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을 얻었음을 2절에서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이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어머니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다윗이 6명의 아내 가운데서 최소 6명의 아들을 낳았다. 심플하잖아요. 근데 왜 그 명단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2, 3, 4, 5, 4절에 걸쳐서. 자, 이는 단순히요, 그들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얻은 두 아내 외에 헤브론에서 4아내를 더 얻고 그들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두었다라는 것,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집이 강성해져 감에 대한 하나의 실례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다처와 다사는 번영의 척도였기 때문에, 자녀가 많고요, 아내가 많다라는 것은 번영함, 성공함의 척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는 하나의 그 신뢰로, 세상적인 신뢰로 아내가 6명이다, 아들이 6명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성경은 분명하게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창조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일처,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은 일부 다처로 인해 초래된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뭘 교훈할까요? 세상적 강성함이 반드시 영적 강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이요. 세상적 강성함이 반드시 영적 강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를 암시하는 것이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길레아드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기서 두 이름을 주목하자 합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 압살롬과 아도니아. 네. 이름이 좀 그래요. 뭐 암논, 압살롬. 조금 발음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저는 속으로 막 웃었는데 여러분 안 웃기나 봐요. 네. 저는 이렇게 이거 읽으면서 발음 조심해야 되겠다. 네. 암놈. 놈이 되면 안 돼요. 네. 논이 돼야 돼 이게. 근데 안 넣기 힘들어요. 압살롬. 네. 자, 압살롬 누구인가요? 훗날 자신의 누이 여동생을 겁탈한 큰형 암논을 암살한 사람입니다. 죽인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을 미혹해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페륜합니다. 아도니아는 누구인가요?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이 국정을 다스리는 그 지혜가 없어졌을 때, 힘이 빠졌을 때 왕권을 탐내 요압과 함께 모반을 일으켰던 자입니다. 이 사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 그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다. 다시 말해 다윗이 그 배우자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 여인들 중에서 택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술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술은 바산과 헬몬 사이에 있었던 작은 왕국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어머니 학깃도 이방 족속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처럼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웃 나라와의 동맹을 통한 왕권 강화입니다. 이웃 나라와 정략 결혼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 가고자 했던 그 정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당시 다윗은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11지파의 사울 왕가를 견제해야만 했습니다. 견제하기 위하여 이방 족속과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 강성함의 방법을 따라갔던 겁니다. 세상적 강성함의 방법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뭔가요? 그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자녀 간의 성폭행이 일어났고요. 자녀 간의 살인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 목에 칼을 겨루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끝 마쳤나요? 아니요. 무엇보다도 그의 후계자 솔로몬이 그 다윗의 모습 그대로 본받아 1000명이 넘는 아내를,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두동강납니다. 나라가 두동강납니다. 전 이 사실을 보면서요,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안타까우면서도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존재다. 다윗이 한치의 그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요, 한치의 불의함도 없이 죄도 안 범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을 닮고 싶은데, 근데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같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10년 넘는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 등 따시고 배 부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영적인 틈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영적인 틈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이 영적 틈이 점점 벌어져서 무너져 내린 사건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우리아의 살인 교사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간의 잘남 때문에 점점 강성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간의 잘남 때문에
점점 흥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잘난 지혜, 인간의 잘난 이성, 인간의 잘난 물질 문명 때문에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윗이 절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이제 또 저희들이 나중에 볼 텐데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제 6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사울의 아들로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한 아브넬 사이의 갈등과 내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6절을 보면요. 먼저 6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중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기서 주목하는 것, 전쟁이 있는 동안입니다. 전쟁이 있는 동안에, 자, 전쟁은요, 허다한 인명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경제적 피해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쟁 몇 년 하면 고대 시대에서 고대 전쟁 몇 년 하면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당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한 것이 고구려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있는 동안에 군대 수장인 아브넬은 권세가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이런 아이러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계속되어져서 사울 왕가는 쇠퇴해집니다. 점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점점 더 권세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브넬입니다. 전쟁의 승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전쟁을 통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세력 확장을 이루는 일에만 급급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아브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7절을 보면요. 점점 권세를 잡은 아브넬이 급기야 사울의 첩 리스바를 범하는 죄악까지 저질렀습니다. 영적 빈익빈의 나락으로 추락한 겁니다. 이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빈익빈의 나락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자,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범하였다라는 것, 이는 곧 뭘 의미하느냐? 이제 나는 사울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걸 과시하는 사건입니다. 예. 다시 선포합니다. 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했는가? 내가 이제 사울이라는 겁니다. 예. 선왕, 앞선 왕의 그 후궁을 범한다는 것, 선왕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아주 더러운 행위입니다. 아주 더러운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보셋이 항의합니다. 항의하자 뭐라고 그러나요?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막후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하무인 오만방자, 사악하고 기회주의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사실 아브넬이요, 사울의 첩과 동침한 것은요, 당시 관행으로 볼 때 사형에 해당하는 반역죄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반역죄입니다. 자, 훗날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요, 백주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죄를 짓습니다. 네, 그 신하들이 동침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이 왕인 줄 인정할 것이다. 네, 그 후궁들과 동침하는 죄를 지었으며 그로 인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나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탐내다가 솔로몬에게 처형당한 그 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은요, 이런 이와 같은 불법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던 겁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불의한 죄악, 아주 더러운 죄악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던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어지면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비록 타락하여 죄가 들어왔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기본 양심은 갖고 태어납니다. 기본 양심은 갖고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양심에 감각 없는 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기본 양심을 갖고 태어납니다. 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이 되었음에도 기본 양심은 갖고 태어나는데 그 기본 양심마저 무감각해지는, 감각 없어지는,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양심에 털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양심에 화인 맞는다. 그런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가책이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양심의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는 것. 방탕함에 방임하는 것.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런 자가 바로 아브넬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브넬의 죄악이 바로 이런 죄악인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가책받지 않는 이 아브넬의 뻔뻔스러움, 이 더러움의 뻔뻔스러움은 8절 이하에서 그 절정에 달합니다.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신의 불의를 꾸짖는 이스보셋을 향해 아브넬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모욕합니다. 협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매우 분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넬은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혈기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배지만 달고 있는 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영적 빈익빈의 꼴값 현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두 줄로 설명했다가 이걸 좀 더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단어 꼴값. 하나님 보실 때 아브넬 보고 꼴값다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꼴값다네. 아닌가요? 권세를 잡아갑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지 욕심 차리겠다. 권세는 점점점 잡아가고 급기야는 사울, 자기가 모셨던 사울의 첩을 취합니다. 이제 지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뭐라고 하니까 적반하장격으로 협박하며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 넘기겠다라고 합니다. 꼴값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 빈익빈의 나락으로 추락하다 보면 그 결말은 꼴값입니다. 꼴값.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나의 눈에 들보가 있음을 말해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저는 이 꼴값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 바로 떠올린 질문이 이거였었어요. 황재명, 너는 다른 사람이 너의 눈에 있는 들보, 너의 아내가, 네 자녀들이, 성도들이 들보를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하냐?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주님 혹시 제가 꼴값던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에 있는 들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언제 얼마나 자주 자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지요? 이에 이어지는 이제 9절에서 11절은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결벌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배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 10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는 거 9절 보면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보셋을 향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모욕을 줘? 오케이. 그럼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걸 내가 이루겠다. 그 맹세가 무엇인가?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아브넬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하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전체를 손에 넣으려고 유다를 침공했던 겁니다. 7년 반 동안 전쟁이 오래매. 알고 있으면서도 남쪽 유다를 침공하였던 겁니다. 정말 감각 없는 자입니다. 정말 감각 없는 자입니다. 양심만이 아니라 이제 신앙에도 감각 없는 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감각 없음의 극치는요, 이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 왕가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오래되니 사울 왕가가 북쪽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붙겠다라는 겁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는 다윗에게 붙겠다라는 그러한 참으로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넬의 작태는요,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을까? 참으로 한심함의 더러움입니다. 한심함의 더러움,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악입니다. 이건요, 인간이라 할 수도 없잖아요.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악입니다. 저만 막 혼자 분개하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요. 악에 대해서. 갑자기 성도님들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열내세요? 이 열나는 악 아니에요? 쭉 스토리를 보세요. 잠깐만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나 공감하는 악입니다. 이거는요. 이걸 보면서요, 야, 아브넬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쭉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부터 아브넬에 대해서. 이거는 열나게 만드는 악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아브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왜 열나는 악이다라고 강조한 걸 이해되셨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열나게 만든 악을 통해서도 성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브넬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뭘 교훈할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통해서도 그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만 모아놓으시고 그 선한 나라를 만들어 가신 게 아니라 이 세상 있는 그대로 이 모습, 타락한 이 세상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는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으시는지요? 모든 것, 선한 것, 악한 것, 잘한 것, 못한 것, 기쁜 것, 슬픈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믿으시는지요? 이 믿음 위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 배반, 방탕, 속임수동,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략을 쓰고 술수를 동원해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세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굴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제가 2번 읽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은 기억하며 기도하는데 그 앞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누굴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외적으로는 가증스럽고 탐욕스러운 아브넬의 죄악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적으로는 다윗의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세상적 강성함을 따라 정략 결혼한 그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점점 더 흥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 점점 영적 부익부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 것, 발버둥 치는 것.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그 몸부림,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정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강성해지는 영적 부익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채워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부익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 그의 인생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신 그 축복, 오늘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누리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